누가복음 15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누가복음 15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았습니다. 제가 이 구절들을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 여기 4절하고 6절하고 8절하고 9절하고 여기에 똑같이 나와 있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잃었다라는 말이에요. 잃었다라는 말은 어떤 단어로 썼다고요? 아폴리미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아폴리미라는 단어는 파괴한다, 멸망한다, 죽인다, 잃어버렸다, 완전히 파괴했다, 이제 이런 잃어버렸다는 그런 얘기를 쓴 거거든요. 이게 아포라는 말하고 올레드로스라는 말의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아포라는 말은 원래 출발, 분리, 뭐뭐로부터 시작된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올레드로스라는 말이 폐허, 죽음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죽음으로부터 시작된, 그러니까 잃어버린 것으로부터 시작된 이런 말이죠. 이게 능동태로 쓰였습니다. 능동태는 목자니까 목자 입장에서 쓴 거예요. 우리 양의 입장에서는 잃어버렸다는 얘기가 아니죠. 자기 입장에서는 자기가 나간 거죠. 그런데 목자 입장에서는 분명히 잃어버렸다라고 쓴 것이 능동태입니다. 그래서 여기 잃어버렸다라는 말을 능동태로 썼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목자가 스스로 잃어버렸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목자가 양을 그렇게 스스로 잃어버리는 목자가 어디 있어요? 그렇지 않죠. 그렇죠? 왜 그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찾아서 어깨에 메고 왔잖아요. 그 정도 양을 사랑하는 목자는 절대 양을 잃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자기 자녀를 부모가 잃어버릴 수 있나요? 잃어버릴 수 없어요. 자녀가 엄마 손을 놓치거나 아빠 손을 놓친 거예요. 그리고 아니면 자녀가 떠난 겁니다. 그랬을 때 부모 입장에서는 그거를 내가 잃어버렸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잃어버렸다, 능동태, 이렇게 표현한 얘기예요. 이게 다 능동태라는 이 말이요, 4절, 6절, 8절, 9절 다 그렇습니다. 보세요. 여기 성경에 있는 여기 지금 잃어버렸다는 얘기가 다 자기가 잃어버렸다는 뜻이에요. 자, 여기에 누가 잃어버렸냐면 목자가 양을 잃어버렸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여자가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잃어버렸다, 이 얘기를 능동태로 쓴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책임이, 잃어버린 책임을 누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양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목자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책임을 목자가 가지고 있다. 잃어버린 책임을 목자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로부터 떨어져 나가면 부모는 책임을 누구한테 돌리겠어요? 그 자식이 잘못한 거야, 이렇게 하겠어요? 그렇게 안 한다고. 부모는 내 잘못이야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내 책임이야 그런다고요. 그게 목자의 마음이고,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고, 여자의 마음입니다. 여기 나오는 여자,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 그러니까 아버지는 자기 책임이라고 그러고, 여자는 자기 책임이라고 그러고, 목자는 자기 책임이라고 얘기하는 게 능동태, 내가 잃어버렸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사랑이 많은 거죠. 성경 자체가 이 쓰여진 것이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입장을 설명하려고 쓴 책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주제는 누가 주제가 된 거냐면 어떤 사람이 잃어버린 어떤 사람이죠? 양을 잃어버렸으니까 잃어버린 어떤 사람, 그리고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어떤 여자, 그리고 아들을 잃어버린
아버지. 이것이 어떤 사람, 그리고 어떤 사람이 이게 목자예요. 어떤 목자, 그리고 여자, 그리고 아버지. 그들이 이제 주인공인 거예요. 성경에 여기 내용의 주인공. 그러니까 목자의 마음을 설명하려고 했던 거고, 그 여자의 마음을 설명하려고 했던 거고요.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을 설명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드라크마 10개가 있는데 그거 하나 잃어버리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이게 결혼 예물이에요. 결혼 예물에다가 신랑이 준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 중에 하나라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럼 결혼을 파기할 수가 있어요, 신랑이. 그래서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한 짝이에요. 10개라고 하는 이것은 한 짝이야. 그래서 여기서 하나라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개가 하나인 거예요. 근데 이 중에 빠지면 9개가 되잖아요. 그러면 10개가 안 채워진 거예요. 그러면 소용이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결혼이 성립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꼭 찾아야 돼요. 누가 잃어버렸냐면 자기가 잃어버렸다라고 여인의 마음, 얼마나 다급하겠어요? 그 마음을 여기다가 써놓은 것입니다. 자, 목자의 마음 아시겠죠? 여자의 마음 아시겠죠? 얼마나 다급한지.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 얼마나 다급한지 아시겠죠? 내가 잃어버렸다, 내가 파괴시켰다, 내가 그를 죽였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죽인 거야, 내가 잃어버린 거야, 내가 파괴시킨 거야, 내가 멸망시킨 거야. 그렇게. 여러분, 혹시 질병에 걸려 있는 사람 있습니까? 가정에 문제가 있는 사람 있습니까? 다 누구 잘못이에요? 자기 잘못이요. 다 자기 잘못인데 하나님은 뭐라고 생각해? 내 책임이야, 내 잘못이야. 그러면 누가 책임지려고 하겠어?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을 책임지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질병도, 문제는 내 질병은 내가 책임져서 내가 어떻게 해야지, 어떡하지 이러는데 하나님은 내가 걱정이야, 내가 널 때문에 걱정하고 있어, 내가 책임지고 싶어. 그것도 내 문제야. 내가 너를 질병을 줬네. 뭘 하나님이 질병을 줬지? 하나님이 질병 있어요? 하나님이 병 없어요. 하나님은 원래 병이 없으신 분이에요. 근데 줄 병이 없는데 자기가 병을 주면 어떡해? 자기가 줬다는 말도 안 되죠? 근데 하나님 뭐라고 생각해? 내가 너에게 병 나게 한 것 같아. 내가 너에게 병 나게 했지. 그러면 내가 또 치료해 줘야지. 내가 너 병 걸리게 했으니까 내가 너 치료해야지. 자, 이 말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너 죽인 거지, 내가 너 멸망시킨 거지, 내가 너 파괴했지, 내가 너 잃어버렸지. 그러니 내가 찾을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잃어버렸다, 이 말은 당연히 주님께서 자기가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굉장한 말씀이죠. 굉장한 복음입니다. 그렇죠? 우리에게는 꼭 필요한 복음이에요. 우리는 맨날 죄 짓고 맨날 잘못하고 맨날 배신하고 맨날 떠나고 이런 사람들인데, 주님은 자기 책임이라고 자꾸 돌려서 우리를 갖다 자꾸 찾으신다 그러니까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이냐, 이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15장에, 누가복음 15장이에요. 17절을 한번 봐봐요. 17절. 15장 17절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할 때 요게 아폴레미입니다. 내가 줄여 죽는구나. 이거는 죽는다, 아폴레미 파괴되는구나, 내가 멸망당하는구나, 이거 중간태입니다. 중간태. 그러니까 하나님도 아버지도 아들도, 그러니까 하나님도 나도 같이 이게 중간태, 이게 중간태예요. 그러니까 수동태, 능동태가 아니라 중간태로 썼단 말이에요. 이거를요. 그러니까 내가 죽는 것도 되지만 하나님도 죽는 거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이렇게 24절 32절 24절 32절 우리가 읽었던 얘기인데, 옛날에 읽었던 얘기인데 24절 32절 말씀. 자, 여기는 어떻게 되어 있냐, 여기서 잃어버렸다라고 되어 있어요. 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다, 또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라고 24절. 32절에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다, 잃었다가 얻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죽은 것하고 잃은 건 똑같은 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죽었다는 말은 어떤 단어라고요? 네크로스라고 하는 단어라고, 죽었다라는 말은. 그 다음에 잃어버렸다는 말은 아폴리미입니다. 계속 아폴리미를 쓰고 있는 거예요. 아폴리미라는 단어는 잃어버렸다, 파괴했다, 멸망했다, 이런 말이거든요. 여기서도
잃어버렸다, 파괴했다. 여기 있는 말이 누가 잃어버렸다라고 생각하면 능동태, 내가 잃어버렸다. 아들을 아버지가 잃어버렸다가 찾았다라고 할 때 잃어버렸다는 말을 능동태로 썼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아들이 나갔는데, 아들이 돈 가지고 나갔는데 아버지는 늘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내가 잃어버렸다라고 아버지 책임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 마음에는 늘 자기 책임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아들이 돌아오니까 얼마나 반갑겠어요. 생각을 해보라고요. 너무너무 반가워가지고 그냥 죽었다 살아났다, 잃어버렸다가 찾았다, 이거 막 좋아가지고 막 어쩔 줄 몰라 하는 게 그 아버지의 마음이었다라는 얘기죠. 자, 여기 4절을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4절. 4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리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아, 진짜 이건 뭐 한국말로 읽기만 해도 은혜스러운 얘기예요. 한국말로 읽기만 해도 이건 은혜스러운 얘기예요. 여기서 보니까 자, 4절에 이거는 이제 찾도록 찾아내기까지라는 말인데요. 찾도록 찾아내기까지라는 말이 찾도록인 거는 찾도록 찾아내지 않겠냐 이런 말인데, 찾아내기까지라는 말이거든요. 이게 찾은 즉 찾도록 이런 말인데, 이게 휴리스코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같은 휴리스코, 찾는다는 건 다 휴리스코예요. 근데 휴리스코라는 말을 썼는데 여기에 휴리스코가 어떤 찾다, 찾아서 발견하다, 보다라는 말인데 이게 능동태예요. 능동태. 그러니까 찾는다, 찾도록, 찾기까지 이것은 다 능동태예요. 능동태. 그러면 잘 생각해 봐요. 여기서 찾도록, 찾아다닌다, 찾기까지 찾아다닌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찾을 때까지 찾아다닌대. 찾아다닌대. 찾을 때까지 찾아다닌대. 자, 생각해 봐요. 찾아다닌다, 포리오마이를 썼습니다. 여기서는요. 포리오마이. 찾아다닌다. 돌아다녀야 되니까. 돌아다녀야 돼. 그래서 찾으려니까 돌아다녀야 되잖아요. 그게 포리오마이예요. 포리오마이라는 이 단어는 여행하다, 죽다. 여행은 여행인데 죽으러 간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포리오마이는 누가 한 거예요? 누가 포리오마이, 죽으러 가려고 죽으러 가는 여행을 했냐고? 예수님이 날 찾으려고 죽으러 여행하러 오신 거야. 이게 잃은 양 찾기요. 이게 포리오마이. 그래서 이 단어는 3인칭 현재 단수를 썼어요. 자, 제가 왜 3인칭만 하지 않고 현재 단수라고 했을까요? 3인칭 현재 단수. 그가 찾는 거요. 찾을 때까지 찾으러 다니는 거야. 3인칭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아니야. 그가 계속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나를, 잃어버린 양을 계속 찾는 거예요. 근데 3인칭 현재 단수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지금 찾고 있다는 얘기야. 지금 찾고 있다는 얘기야. 지금도 계속 찾아질 때까지 찾겠다는 거야. 찾아질 때까지. 이게 이 정도가 사랑인 거예요. 이게 부모의 사랑인 거야. 이게 목자의 사랑인 거예요. 찾을 때까지 내가 지금도 찾고 있어. 3인칭 현재 단수를 썼습니다. 그래서요, 찾아내기까지 할 때 그 찾아내기까지가요, 헤오스입니다. 헤오스. 그러니까 영어로 TILL, till이거든요. 뭐뭐까지. 그러니까 찾을 때까지예요. 찾을 때까지 찾도록, 찾아다닌다는데 찾도록, 이제 찾는 건 휴리스코라 그랬죠. 찾는 거 휴리스코. 이거는 능동태라 그랬죠. 자기가 찾는 거야. 자기가, 목자가 찾는 거야. 능동태로 찾는데 언제까지? 헤오스. 찾을 때까지. 그가 찾겠다. 이게 찾도록 찾아낸다. 그러니까 5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5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5절에 15장 5절 보니까 또 찾아낸 즉 이랬죠. 찾아낸 즉, 찾은 즉, 휴리스코입니다. 휴리스코, 찾은 즉, 찾았다, 찾아 발견하다, 얻었다. 찾은 즉 누가 찾았어? 자기가, 능동태. 자기가 찾았어. 찾았더니 어떻게 하고 와? 찾아서 어떻게 하고 와? 같이 오는 거지. 물론 같이 오지. 그럼 혼자 오고서 찾고 나서 그렇게 찾을 때까지 찾아놓고서 혼자 오겠냐고. 자, 같이 오는데 어떻게 온다고? 어깨에 메고 온다고. 어깨에 메고 온다는 다른 양들이 볼 때 어떻게 보이겠어? 어떻게 메고 오니까, 목자가 어깨에 메고 오니까 다른 양들도 여기 있었을 거 아니에요. 양 있는 대로 지금 데려오는 거 아니야. 근데 오는데 다른 양들이 쳐다보니까 자기들도 목자한테 사랑을 받고 싶은데, 네? 그래서 쳐다보고 있는데 목자가 어떻게 하고 오나 봤더니 저 잃어버린 그 탕자 양을 데리고 오는데 어떻게 데려와? 어깨에다 메고서 탁 오는 거예요. 다른 양들이 볼 때 부러워 안 부러워? 다른 양들이 볼 때 부러워 안 부러워? 부러워. 부러울 만큼 특별 대우를 받고 있는 거야. 왜? 죽었으니까. 잃어버렸으니까.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서부터 특별한 대우를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특별한 대우를 받아야 돼.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 아들이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고 죽어서 하나님 아버지가 특별 대우 해야 돼, 안 해야 돼? 특별 대우 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왜? 파괴됐으니까, 죽었으니까, 멸망당했으니까. 여러분도 우리 교회에서 특별 대우를 받아야 될 사람은 오늘 처음 나온 사람이요, 죽은 사람이요? 죽은 사람이라는 거지.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죽은 사람, 잃어버린 사람, 멸망당하고 파괴된 사람, 하나님의 특별 대우를 받아야 될 사람들. 하나님은 그 사람을 가만 놔두지 않는다. 특별 대우하신다.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신다. 6절, 8절, 9절 말씀. 6절에 찾았노라. 6절에 찾았다. 휴리스코, 능동태입니다. 8절 여자가 10드라크마 잃으면 등불을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그 찾도록 찾아내기까지 능동태. 누가 찾는다는 얘기? 설마 드라크마가 여자 찾겠어? 여자가 드라크마 찾는 거죠. 능동태. 9절에 찾은 즉 너무너무 기뻐. 내가 찾았다. 찾은 즉 찾았노라. 휴리스코. 찾았다. 능동태. 내가 찾았다. 찾게 되었다. 찾았다. 15절 한번 봅니다. 누가복음 15장 15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셨는데, 그가 갔다. 15절에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셨는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어떤 거? 거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어떤 거? 가서예요. 가서라는 단어를 뭐로 쓰냐면 포리오마이. 이 포리오마이는 뭐라고 썼다고요? 가서라는 말인데 이게 여행한다는 말이에요. 근데 여행을 그냥 해, 죽으러 여행하는 거야. 죽으러 여행하러 가는 걸 포리오마이라고 그랬죠. 이게 수동태 남성 단수예요. 수동태 남성 단수. 그러니까 그렇게 죽으시게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죽으시게 되러 여행하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죽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죽으시게 되었다. 그러니까 죽게 된 여행을 하게 되었다. 그게 가서예요. 여기는 가서. 그러니까 정확하게 능동태, 수동태를 설명하니까 이해가 되겠죠? 그냥 자기가 능동적으로 간 게 아니고 수동태란 말이에요. 가지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꼭 나만 얘기하는 건 아니죠. 탕자만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그 탕자는 죽으러 여행하러 오신, 자기가 죽으러 여행하게끔 되어진 수동태.
18절이요.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어떤 단어? 가서. 내가 가서. 내가 가서 그러는가? 여기도 중간때. 자, 누가 왜 중간때를 썼을까요? 나하고 하나님하고 같이 가는 거니까. 그래서 중간때 1인칭 단수 포리오마이, 여기서 같은 포리오마이를 썼다. 그러니까 죽으러 여행하는, 죽어서 여행하는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1인칭 단수 중간태를 썼습니다. 자, 24절하고 32절, 결론적으로 24절하고 32절의 말씀에 찾으니까 24절에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찾았다.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그랬거든요. 그 찾으면 찾았다, 찾았기 때문에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수동태, 찾아졌다 그 말이에요. 아, 이 아들은 정말 찾아졌다. 근데 막 찾으러, 끝까지 찾을 때까지 찾으러 다닌 건 누구예요? 목자잖아요. 양에게 목자가 찾을 때까지 찾으러 갔잖아. 근데 찾고 나니까 뭐라 그래? 찾고 나니까 뭐라 그래? 찾아줬다 그래. 이 아들한테는. 그죠? 아들한테는 아버지가 이건 찾아진 거야. 그러니까 누군가가 중간에서 도와준 거죠. 이해가 되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하는 얘기예요, 아들한테. 그러니까 찾아진 거야. 이건 누군가의 도움을 통해서 찾아지게 되었어 라는 그런 말이죠. 찾았노라, 찾아줬다, 수동태, 찾아줬다. 32절에도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찾아졌기 때문에, 이 말이에요. 찾았으니 휴리스코, 찾아졌다, 수동태, 찾아졌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내가 수고한 만큼 내가 찾은 게 아니고 수동태에 의해서, 누군가에 의해서 찾아졌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기쁜 거지. 그러니까 아버지는 뭐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이 아들은 내가 잃어버렸는데 은혜로 찾아진 거야. 그러니까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지. 은혜는 자기의 노력이 아니잖아요. 자기가 노력하면 은혜라고 안 하잖아. 그래서 성경은 다 뭐라고 하냐면 은혜야. 모든 게 다 은혜인 거야. 모든 게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야 라고 해서 예수님에 대한 죽음도 우리에게 은혜가 되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는 그 마음도 우리에게 은혜가 되죠. 그러니까 은혜로 모든 것이 되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구원도, 여러분의 치료도 다 뭘로 돼야 된다? 은혜로 돼야 된다. 수동태로 돼야 된다. 능동태가 아니라 내가 노력한 만큼 됐으니까 내가 노력한 만큼 뭔가 잘 되기를 바라는 그게 아니라,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죄를 짓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찾아와서 하나님의 축복이 내게 주어진, 그것이 찾아줬다는 의미란 말이에요. 놀라운 말이죠. 그죠? 자, 은혜로 살아야 된다는 말을 한마디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5장을 한번 이렇게 가만히 그냥 조용하게 찾아나 봐요. 그냥 열왕기하 5장 열왕기하 5장을 보면 무슨 내용이 있냐면, 제가 내용이 이런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마칠게요.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나아만 장군이 있어요.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나병 환자죠. 예. 그러니까 겉옷만 입었지 속에는 나병 환자예요. 근데 거기에 어떤 소녀가 있었습니다. 여종이에요. 근데 그 여주인에게 하는 말이, 우리나라에 가면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엘리사가 뭐냐면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말이거든요. 엘리샤, 이게 하나님은 구원이시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가면 하나님은 구원이신데 그 선지자가 있는데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구원이신데 라는 그 선지자가 있는데 우리 주인님이 가면 낫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그 얘기를 듣고 싶은 거야. 그 여자도, 주인 여자도 듣고 싶고, 그 남편, 그러니까 장군도 듣고 싶은 거예요. 나만도. 이상하게 그 꼬마가 얘기했는데, 뭐
옛날 같으면 다 무시해버리는 그런 아주 하찮은 여자아이인데요, 이상하게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왕한테 간 거예요. 그 나라 왕한테. 이 나만 장군이 갔어요. 가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 집에 여자 꼬마아이를 잡아왔는데 걔가 자기 나라에 가면 내 병을 고쳐준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왕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 나아만 장군이 그 나라에 굉장히 공을 많이 세운, 옛날에는 전쟁하면 다 이기는 그런 공을 세운 그런 장군인데 왕이 얼마나 좋아하겠냐고요. 그래서 이 장군을 그래 그런 일이 있으면 빨리 가야지, 빨리 가서 낫고 오라고 막 돈도 엄청나게 줘 갖다 주라고 막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가지고 왔거든요. 그럼 잘 생각해 봐요. 어린 꼬마 아이 하나 얘기를 듣고 장군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왕의 마음도 흔들렸어요. 근데 어떤 말을 했기 때문에 흔들렸죠?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선지자가 있는데요, 그가 구원해 줄 거예요, 그가 치료해 줄 거예요 라는 그 한마디의 복음이 장군의 마음도 왕의 마음도 흔들어 놨다는 거지.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자, 말씀을 증거하는 자는 어린아이든 누구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하나님이 붙드시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거지.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렇게 하고서 이제 왔어요. 왔더니 와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와가지고 나 좀 낫게 해줘. 그러니까 엘리사가 쳐다보지도 않고 가서 요단강에다 7번 들어가다 나와. 그것도 홀딱 벗고 들어가다 나와야 돼. 그 사람들 막 자기 신화 들고 다 있는데 이거 옷 다 벗고서 이거 들어가는 게 문둥병이 다 드러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 홀딱 벗고 들어가야 돼 하니까 이 문둥병을 다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나의 죄가 다 드러나는 겁니다. 죄가 드러났을 때 용서가 나오는 거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죄를 그대로 지고 있고 감추려고 그러고 그러면 용서 못 받아요. 그러면 치료를 못 받는 거야. 다 드러났을 때 옷을 다 벗고, 그래요, 나 이런 인간입니다 막 신하들한테 창피한데 그냥 다 못 벗고서 나 이런 인간이야 하면서 얼마나 덕지덕지 이런 게 막 고름도 나고 이랬겠습니까? 근데 그걸 다 벗고 들어가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진짜 파괴된 자야. 진짜 잃어버린 자라고, 멸망당한 자라고. 그 나아만 장군이 그렇게 들어가서 처음에 안 들어가려고 해서 창피해서, 우리나라에 좋은 물이 얼마나 많은데 여기 와서 내가 이런 물에 내가 꼭 들어가야 돼? 하고 생각했지만 거기는 심판을 의미하는 요단강에서 예수님이 침례를 받잖아요. 7번 들어갔다 나오는 그 완전함, 예수님 그 안식을 거기에 들어가서 느껴야 된다고요. 그날 십자가의 죽음을 같이 죽어야 된다고. 이 나만이 자기의 죄를 짊어지고, 보세요, 이게 나만 죄를 그대로 가지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7번 들어갔다 나오니까요, 7번째 딱 들어갔다 나오니까 어린아이처럼 포송포송포송하게 애기 나면 그 말랑말랑한 그 애기의 살처럼 됐다는 거예요. 피부가 재생이 됐는데 처음처럼 됐다는 거예요. 늘 처음처럼 됐다는 거야. 피부가 재생이 됐는데 처음처럼 재생이 된 거야. 한마디로 말하면 창조의 질서로 회복이 된 거야. 창조 때의 피부로 돌아가 버린 거야. 죄가 용서될 때는 이렇게 용서되는 거야. 죄가 용서될 때는. 그렇게 이 죄가 용서되고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말해요. 이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한테 뭐라고 부탁하면, 엘리사, 절을 하면서 뭐라고 그러면, 정말 감사합니다. 근데 내가 가서 당신을 잊어버리고 싶지 않고, 여기에 이 나라에 이 땅에 하나님을 내가 잊어버리고 싶지 않으니 이 땅에 흙을 좀 내가 좀 가지고 가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라 그러면, 가져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안 돼. 너 우리 땅에 있는 흙을 왜 가져갈래, 네가? 응? 너 낫게 했으면 된 거 아니야? 응? 조용히 가. 꺼져. 이렇게 하잖아, 이거. 그렇게 안 하고 흙을 하나 가져간다니까 가져가라. 그런 거예요. 왜 가져가라고 했을까?
너는 흙에서 나서 흙으로 돌아갈 존재고, 너는 죽음을 경험한 자야. 너는 그리스도가 없으면, 엘리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구원이다 라는 그게 없으면 넌 살아갈 수가 없어. 그러니 이 흙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네가 예배한다고 하니 그렇게 하거라. 돌려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나만 장군은 지금 그냥 치료받았어요? 아니면 뭐 엘리사한테 뭐 주고 치료받았어요? 그냥 치료받은 거야. 자, 우리말로 말하면,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뭐 먹었는데, 어떻게 먹은 거야? 응? 돈 내고 먹은 거야. 어떻게 먹은 거야? 응? 공짜로 먹은 거야. 복음은 공짜인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은 공짜인 거예요, 우리한테.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에게 무료로 주시는 거야. 누군가가 나를 위해 희생하러 여행하러 오셨기 때문에, 그 누군가 때문에 나는 거저 찾아지게 된 거고 거저 구원을 받게 된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오히려 자기가 흙을 퍼고 가져갔죠. 가져온 거는 다 가져간 거고, 하나도 공짜로 주니까, 공짜로 치료받았으니까 여기서 오히려 흙을 퍼다가 가지고 간 거지. 뭐 주고서 가져가야 되는데 자기 거를 준 게 아니라 여기 걸 또 가지고 갔어요. 이 사실을 눈여겨 딱 본 종이 하나 있었어. 그게 누구야? 예? 엘리사의 종이 하나 있었는데, 딱 그걸 보고 있어서 망원경으로 이렇게 딱 보고 있으니까 세상에 우리 주인이 아무것도 안 받고 그냥 딱 돌려보냈는데 흙까지 벗어보내? 이건 아니다 생각한 거야. 이건 아니다. 저렇게 공짜로 나서면 안 된다. 뭐래도 받아야 되겠다 가서. 그래서 이 사람이 뒤를 싹 밟아 따라간 겁니다. 가서 그 사람에게 하는 말이, 아유 우리 주인이요 뭐 좀 필요하대요. 그러니까 좀 이만큼 좀 내놓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종은 지금 엘리사의 그 치료를, 엘리사의 구원을 뭘로 바꾸려고 한 거야? 돈으로 바꾸려고 한 거야. 대가를 받으려고 한 거야. 복음은 공짜인데, 구원은 공짜로 주신 건데 뭔가 우리가 대가를 요구하는 거야. 아, 내가 구원받은 건 이만큼 노력해야 되지 않겠나? 내가 천국 가는 건 요 정도 노력해 줘야 천국 가지 않을까라는 그것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노력을 해야 되는,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것으로 바꿔버린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나아만이 자기가 돈을 이 종에게 주는 순간 자기는 그 돈을 주고 구원을 가져온 거나 마찬가지지. 돈을 주고 자기는 치료받은 거지. 이제부터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엘리사는 공짜로 보내고 싶은데 대가 없이 무조건 널 사랑하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그가 사랑한다. 너를, 너 같은 죄인도 사랑한다 라고 그를 그대로 치료하고 구원하고 보내고 싶은데 중간에 이 종이 가가지고 돈을 받아. 너 노력해야 돼. 너 치료받은 거 있지? 너 구원받은 거 있지? 이만큼 노력해야 돼. 그래야 네가 되는 거야. 하나님의 사랑은 공짜가 아니야. 뭔가 내야 돼. 이걸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렇게 바꿔버리니까 엘리사가 딱 그걸 또 망원경 2개로 쌍망원경으로 보고 있는 거야. 응? 보고 있다가 이 종이 딱 오니까 뭐라 그래? 네가 지금 그 돈을 받을 때냐? 네가 그렇게 조건을 내세워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무너뜨릴 때냐? 너는 율법으로 사람들을 대할 때냐? 율법으로 천국 오라고 그렇게 얘기할 때냐? 그렇게 대가를 요구할 때냐? 네가 지금이 어느 때인데 그렇게 네가 그걸 요구하느냐? 복음은 대가가 없는 거다. 기쁜 소식은 아버지가 잃어버렸다고 생각하고 아버지가 찾는 그 마음이다. 그게 무조건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었다. 그게 엘리샤,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라는 그 말이다. 그런 하나님의 구원이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치료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을 더욱 사랑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시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하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의 무한하신 사랑이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그 대가를 지불시킨 그 예수, 그 하나님의 아들 때문에 우리를 무한정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그 사랑이 우리를 날마다 쫓아다니시며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사랑 가운데 거하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낸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나무가 되어줘.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낸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피는 나무가 되어줘.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피운 나무가 되어줘. 길을
주